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한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니라. 아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천국이 바로 눈앞에 보였어요. 살면서 딱히 큰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래서 남자는 자신 있게 천국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문지기가 당신은 아직 들어갈 수 없어라고 길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왜 들어갈 수 없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는 문지기가 자리를 비울 때를 기다리기도 했고요. 힘으로 이겨보려고도 했고요. 달려서 지나쳐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를 써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인내심 테스트인가 싶어서 몇 달, 몇 년을 기다렸지만 그래도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이제 노인이 된 남자는 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나만큼 간과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문지기가 대답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이 문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문이지만 아쉽게도 당신은 들어갈 수가 없어. 문지기의 대답을 뒤로한 채 남자는 천국을 등지고 정처 없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세계적인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소설의 의미는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로 행세하다가 교회 밖을 나가서는 순간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색깔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혼선을 심어줘서 참 신앙인의 모습이 가증스럽고 위선적으로 비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탈선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이걸로 인해서
기독교에서 탈선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배척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모습이 신중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말이 많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 주목하고 있어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많은 말 때문에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비판과 용납에 관한 교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교회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의 음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개종한 유대 성도들은 의식 같은 것을 믿음과 관련시키고 또 노력했고, 개종한 이방인들은 나름대로의 그 길흉 화목에 대한 관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그 관습을 버리지 못했어요. 옛날에 미신을 섬겼던 그 모습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자유로웠던 성도들 사이에는 자연히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양자가 주를 위하는 것이라면 어느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어떠한 것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분명하게 판단은 결국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나아가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단과 비난을 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진짜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눠져 있었어요. 바로 약한 자들은 누구냐? 개종한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은 우상 신전의 제물을 바쳐졌던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3,500여 년 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 들어갈 때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1,500여 년이 지나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먹을 것과 먹어서 안 될 것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우상을 섬기던 나라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상 신전에 일단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내어 팔리는 것들이었어요. 개종한 유대인들은 우상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는 더럽혀진 고기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으면 먹는 사람들도 똑같이 영이 더럽혀진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율법에 입각해 먹을 것과 먹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형식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들인 개종한 이방인들은 우상신전에 제물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분명히 우상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신에게 바친 그 고기를 먹어도 성도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어차피 신은 없는데, 우상은 없는데 거기에다 뭐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음식일 뿐이지. 그 뜻입니다. 또한 로마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의견이 나눠진 문제 중에 하나가 안식일과 또 유대인들의 특별한 명절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개종한 유대인은 유대교의 안식일처럼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록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나 똑같이 안식일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드려야 된다. 그겁니다. 하지만 많은 개종한 이방인들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을 주님이 부활 승리하신 기쁜 날로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그 명절과 절기를 구속받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만 섬기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예전에 있었던 것을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다른 견해와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해 주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인 이 우상신전에서 제물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유대인들의 절기와 명절을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라는 문제는 그 당시 정확하게 세워진 교리가 너무나도 미약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충돌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대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절기와 명절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이 부수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고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부수적인 문제에 관해서 성도들은 너그러운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종한 이방인들처럼 주님께서 주신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향해서 전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와 자유를 육신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주의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를 아직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 또한 업신여기나 또 무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개종한 유대인들을 바로 율법에 묶여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엄하게 지키며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저 개종한 이방인 성도들을 믿음과 열심히 없다고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터리다, 저거는 엉터리야, 배은망덕도 아니고 무지한 거야,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처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한다라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정죄하지 말라고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처럼 부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분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가다 보면 신명기 14장이나 레위기 11장에서 한 번쯤은 갈등하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먹어도 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요,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되고,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하지 않거나 새김질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류 중에서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돼지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생선회는 먹어도 되지만 멍게라든지 해삼이라든지 전복소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피는 어떤 경우에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삼겹살이나 선지국을 먹어야 힘이 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난 몸이 딸고 힘이 딸리면 선지국 한 그릇 딱 먹으면 힘이 팍 나. 난 삼겹살이면 내가 모든 게 다 녹아. 입이 땡겨. 그걸 먹어야 좀 힘이 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참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로 따지면 삼겹살 먹으시면 안 됩니다. 순대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맛있는 전복, 소라, 멍게, 해삼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구약의 다른 내용들도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되는데 먹는 것은 그냥 대충 괜찮아. 근데 다른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아니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들을 드릴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야 되고요, 강단 위에는 법궤를 놓고 또 그 앞에 휘장을 딱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 레위인 한 분을 모셔와야 됩니다.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 단 위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배당 안에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저 마당에서, 저 파킹란에서 예배드리다 가야 돼요. 한국 사람은 어떤 직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기타 등등 아무런 직책도 받을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른다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바로 그 문자 속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 바로 정신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법들, 수많은 그런 율법에 예수와 함께 접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예표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 안에서 이제 율법의 완성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삼겹살 드셔도 됩니다. 해삼 멍게 드셔도 됩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모든 세상의 의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상의 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 전하고 있듯이요. 믿음 가운데 이제 우상 잼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음식으로 보면 그만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게 되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디도서 1장 15절에도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기 성경은 율법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음식법에 관한 자유가 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으로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직 그런 깨달음이 없는 신자를 보고 비판하거나 판단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반면에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경건과 절제 입장에서 기독교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죄가 동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면 본성이 커지게 됩니다. 수많은 범죄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했을 때는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약간의 감형을 한다는 거예요. 참 법도 이상합니다. 술 먹고 범죄해도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법이 설정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범죄한다면 막 술을 불고 마십니다. 그렇게 해야 감형되는 거 아닐까. 자기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그 범죄를 덮으려고 술을 막 마십니다. 끔찍하죠. 또한 기독교인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느 분들은 흡연하는 것은 우리 믿음과 신앙에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과 신앙 문제를 떠나서 경건한 절제 측면에서 금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흡연은 분명하게 건강에 너무나 해로운 습관입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 스스로 해치는 습관이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흡연은 패기무익합니다. 분명한 말씀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피우든 마시든 그걸로 인해서 구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서로가 맞다 안 맞다 의견이 대립합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얼마나 많이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성경책 버전을 가지고 옳다 안 맞다를 얘기합니다. 자기네 성경 버전으로 은혜를 받아야 진짜다, 성령 받은 것이다. 다른 성경 버전으로 성령 받은 것은 다 가짜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기독교의 근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모든 근거를 흔드는 것은 이단이 하는 짓이죠. 근데 우리가 무지하는 것은 그들도 성경 말씀을 갖고 전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유튜브를 보냈는데 그 사람 거를 보냈어요. 그리고 은혜가 말씀 잘 증거한대요. 은혜가 있대요. 은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명확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80%도 아니에요. 100%가 성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버전, 그 성경 버전 저도 읽어봤고 더 어떤 성경 버전인지 압니다. 근데 왜 그 버전을 갖고서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성령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요. 야가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려면 똘똘해야 돼요. 멍청하면 당합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고 뭔 은혜, 이단도 은혜를 끼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죽입니다. 부수적인 것인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많은 억측이 난무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5절 후반부에서 분명 전하기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을 찌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소신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동시에 신앙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용서와 거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나 상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너그러워야 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너그러지시기 바랍니다. 넉넉해지시기 바랍니다.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서 본질을 희석시키고 비본질에 우리가 열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구별해야 돼요. 여름 나라와 겨울 나라 다릅니다. 겨울 나라는요, 여름에 그 따뜻한 따사로움을 몰라요. 늘 춥습니다. 늘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여름 나라 어떻습니까? 그 눈이라는 것조차 몰라요. 시원함을 모릅니다. 그냥 찌는 듯한 그 더위밖에 몰라요. 서로가 몰라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외에도 달라요. 저 북극에 보니까 생식을 하더라고요. 그냥 뭘 잡아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해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날고서 막 먹어요. 피가 질질 나는 것은. 그게 그들한테는 단백질을 보급하기 때문에 꼭 먹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흉측하고 끔찍한데 그들에서는 그게 생존과 또 일반적인 거예요. 또 밀림을 보십시오. 그 나무에서 있는 그 군뱅이 같은 것을 막 먹습니다. 단백질 보충하는 거예요. 생존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거 어떻게 끔찍이 그걸 먹습니까? 하기야 우리는 번데기도 먹지만. 그렇습니다. 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전반부에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혹은 이 날을 전화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런 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중요하게 여겼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 둘 다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을 지키자니 안식일이 마음에 걸리고 안식일을 지키자니 주일이 걸려서 아예 둘 다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을 지켜오르냐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는 다 형식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처럼 같은 목적을 가지고도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신앙을 분명히 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진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각자 신앙 양심대로 행하되 중요한 것은 본문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의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실족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시험에 들게 한다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진리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사적 근본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신앙 양심에 관한 주관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비판하지 말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문화적인 문제를 마치 신앙적인 문제인 것처럼 둔갑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직 믿음으로 겸손으로 대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분명 전하고 있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말라. 오직 주를 위하라. 분명 그것은 감사가 넘칠 때만 누구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 입술에서 늘 감사가 늘 넘쳤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끝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감사는 사라집니다. 불평불만이 막 터져서 나와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럽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 쉽습니다. 저 우상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에서도 보면은 예수 증거하는 거 되게 쉬워요. 다 예수를 다 믿습니다. 근데 여러 신들 중에 하나 딱 믿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 신들 중에 하나에 믿는 그 신들 중에 하나 딱 섬겨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예수 믿는다고 전합니다. 예수 믿는 건 쉬워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예수님만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을 때 우리 안에 믿을 만한 것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만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감사가 넘치게 돼요. 내 안에 믿을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그 비본질에 우리가 열광하지 마시고 본질인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 주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의 뜻을 위해 살아야 성도란 거예요. 보면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참 너무나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너무나 멋집니다. 이쪽 본문에서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위하여라는 거예요. 위하여. 결국 위하여라는 것은 목적의 문제를 가르치는 문제입니다. 모든 가치는 목적이 결정하는 거예요. 방법도 목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보다 목적이 더 우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목적 없는 삶은 사나마나한 인생이라 전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성이 상실되고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요? 목적이 방향이 상실되니까 말입니다. 내가 이거 먹어서 뭐하나? 내가 입어서 뭐하나? 내가 마셔서 뭐하나?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노력하면 많은 성취감을 누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정상의 자리에 올랐지만 공허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중독되어지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고통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이뤘다. 나는 이제 성공했다. 너무 많은 가진 것을 가졌다라고 하나 채워지지 않고 공허해서 세상 것들을 얼마나 많이 채워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공허합니다. 결국은 절망하게 돼요. 인간 존재는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먹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입에 집어넣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나누는 기쁨과 내가 먹어서 얻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섬길 때 그 기쁨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늘 나만 먹으니까, 나만 챙기니까, 나만 훔쳤으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온 집안에 가득 채워보십시오. 잡다한 것으로 채워지나요? 늘 더 갖고 싶고, 더 뺏고 싶고, 더 훔치고 싶고,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삶이 공허하고, 그 마음이 늘 협착하고, 늘 두렵고, 평안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늘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도 믿을 수 없고, 그러니 늘 그 고통이 늘 머뭇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을 역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전 못 봤어요. 나눔도 모르고 내 삶 속에서 늘 인색하게 많은 삶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없습니다.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는 것 같으나 결국 그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갖고 늘 그 쳇바퀴 속에서 내 스스로 점점 망해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삶의 뜻도, 삶의 기쁨도, 삶의 존재도, 삶의 의무도 전부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바로 사는 사람은 내가 남을 위해 사는 것에 내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남을 섬기는 데 내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심지어 살고 죽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바로 거기에 나의 나됨의 의미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고독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결국 마지막에 목적을 다 잃어버려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외톨이인 거예요. 철저하게 고립됩니다. 그게 어찌 행복하다 할 수 있겠어요? 이기적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정말 인생 무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칠 각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삶의 모습을 본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죽고 싶다고 하지도 마시고 더 살고 싶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뜻에서 이웃을 조금도 업신여기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내 형제로 대하고 내 몸과 같이 대하고 내 마음과 같이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 그들의 약함과 나와 다른 점을 날카로운 눈으로 신랄하게 파헤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요, 항상 자기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교만함,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분이라 여기십니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늘 비판합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잔인한 말로 살인을 합니다. 난도질을 해요. 문제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 알고 똑같이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판하면 비판 그대로 받는다. 헤아리면 헤아림 그대로 헤아림 받을 것이야. 비판하지 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은 신랄하게 전하지만 그대로 남들도 똑같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완벽해, 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데 라고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여깁니다. 웃기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사랑스럽다, 좋다라고 얘기하신 적 없으십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셨겠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철저하게 정죄하셨고 철저하게 독사의 자식이라 끌어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자의 자세에서 남의 믿음을 함부로 정죄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보다는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정죄를 합니다. 왜 이럴까요? 성경 말씀이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라. 나는 남들과 달라. 그걸 누가 늘 북돋은 자십니까? 너는 달라, 특별해. 이단이 늘 그렇게 합니다. 그 영혼을 망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너는 특별해. 그러니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죠.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어. 먹어도 돼. 넌 특별한 존재니까 그걸 먹고 너가 하나님이 돼. 그러니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될 것 같은 그런 지혜가 있을 법한 그런 선악과로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나는 특별하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해도 괜찮아.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속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외다. 왜? 나는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성경 말씀을 내가 줄줄 꿰고 있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난 특별한 존재야. 그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못하는 게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학교처럼 시험을 쳐서 성적 순으로 우열을 가리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1등, 2등, 3등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적고 많음이 표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혹은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약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어디일까요? 철저하게 내 자신의 잣대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봤을 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고 내 기준에 봤을 때 저 사람 참 믿음이 약해, 이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판단은 절대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과 늘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비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지 분열시키는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인지 내 이름 석자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늘 감사가 넘치고 은혜를 누려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의 분량을 세워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의 권능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았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받아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참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비판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단은 오직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감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찌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심써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다 죽이시고 성령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주의 구원을 산자로서 영원한 삶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사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 답이 없습니다. 늘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했고요, 이젠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젠 말씀만 믿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구하면서도 불구하고 수많은 거짓말과 수많은 넘어짐과 수많은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 그 감사와 감격을 품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바라보고 진리를 고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는 넉넉하게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품고 다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고 복되게 할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